신념과 믿음의 구별,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가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와 비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죠? 그래서 앞에 말이 뭐였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고기 먹는 일이나 날에 대한 것으로 서로 비난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고기, 날, 이런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게 부딪힐 것은 뭐냐면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또 거칠 것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마련된 장애물 또는 덫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형제를 넘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고기를 먹지 않는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고기 먹는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고기를 먹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자유하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라면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믿음의 연약한 지체적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한 큰 실망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라든지 정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주 개차반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 수준도 형편없고 정직성도 그렇고,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 교회는 정말 위선자들의 집합소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가 1200만이다 그렇게 자랑하더만, 요새 많이 줄어가지고 750만 800만이라고 그래요. 심각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를 떠날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일날 누구를 찾으러 다니다가 내가 찾는 사람이 교회 근처에 있는 지하 다방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를 갔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 현직 장로님 몇 분이 그 다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더라고. 그 시절만 해도 주일날에는 돈을 써도 안 되고 TV를 봐도 안 되고 쇼핑을 하도 안 되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당시만 해도 그런 분위기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하늘 같아 보이던 이 장로님들이 주일날 다방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제가 참 시험에 들었어요. 혹시 담배는 안 피우나 하고 유심히 봤더니 다행히 담배는 안 피우더라고. 또 아가씨도 옆에 없긴 없더라고. 다행이죠. 아무튼 초신자였던 내 마음에 뭔지 모를 실망감이 있었고 아주 약간의 충격도 있긴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초신자 때 시험에 들었던 일들이 또 몇 번 있었는데, 당시에 그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가지고 시험에 들은 적도 있었고, 청년부 임원이자 부목사 동생이 또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또 제가 시험 된 적도 있었고, 또 교회 집사님이 그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 보고 제가 또 시험 된 적도 있었고, 아무튼 뭐 크고 작은 일에 여러 번 시험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당사자들은 내가 뭐 시험에 들었는지 말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정작 본인들은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교회를 싸돌아다니고, 이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제 결단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못 볼 걸 보더라도 시험에 들 필요가 없겠구나. 괜히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만 손해더라고. 당사자들은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시험을 줬는지 말았는지 뭐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데, 아주 해맑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더라라는 게. 그런데 아무튼 교회 내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런 의식 없이 한 행동이나 혹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대해서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의 말씀 23절이에요.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은 이제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중요한 것, 정말 추구해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갖춰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 죄인에서 의인 되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근거한 바르고 올바른 도덕적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욕을 먹게 되고 비난받게 되고, 그리고 그 욕과 비난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이 도덕적인 의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교회 내부에서도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분열도 일어나게 되고, 교회 바깥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평강입니다. 평강. 교회는 항상 평강이 유지되어야 되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평강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교회의 평강을 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자만 이 교회를 이 평화를 깨버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이 평강을 깨는 요소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겠죠. 자기 주장 강한 거, 다른 사람 말 경청하지 않는 거, 양보하지 않는 거, 텃세 부리는 거, 이기적인 거, 교만, 등등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있다면 그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그때부터 교회의 평강은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죠. 개인이든 교회든 아무튼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들과 항상 부딪히게 돼요. 자신이 항상 옳아야 되고 자신이 항상 최고여야 되니까 너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자신을 높이게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 버리죠.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어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자신의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아주 그냥 분노하면서 또 이를 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만 중에서도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천사가 사단이 되어버릴 정도로 아주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영적 교만이죠.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대표자를 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능력이 마치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착각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영적 교만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들을 그냥 가르치려고만 했고, 또 그 율법 지식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주로 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버티고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자기 눈에 안 차면 아주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뭐 시선살이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교회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임인 교회의 이 평강 유지를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이고 추구해야 할 것은 교만과 반대 개념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임인 교회는 겸손이 기본으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교회는 항상 이 잔치집같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어야 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누구든 기쁘고 즐겁듯이 하나님 나라 모형인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면서 여러 가지 받았던 스트레스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라든지 상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질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편안함이 넘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그냥 기분이 좋고, 교회만 오면 그냥 엔돌핀이 막 솟아나고, 교회만 오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교회만 오면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만 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에 이런 교회만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교회만 오면 좋았던 기분도 사라지고, 교회만 오면 긴장되고, 교회만 오면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고, 교회만 오면 우울해지고, 그런다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희락이 넘치는 교회, 이 잔치집 같은 그 분위기의 교회는 어느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들만의 노력으로는 이 만들기가 어렵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 주인도 또 초대를 받은 손님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분 좋고 행복한 잔치집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 각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흥겨운 잔치집 분위기가 유출되고 있어도 본인이 그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으면 잔치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절대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누리는 곳입니다. 기쁨도 함께 누리고 슬픔도 함께 누리고 잔치집도 함께 만들고, 이러한 노력들이 교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임인 교회는 희락이 기본이어야 되고, 그 희락은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고 누리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만들고 이렇게 누리면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키면 첫째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인정과 함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9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는 일이나 날에 대한 것, 기타 등등 비본질적인 문제로 대립하거나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의 평강을 깨뜨리고 화합을 깨뜨리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 그래요.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선하다, 보다 낫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포도주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고기 먹는 일이나 포도주 마시는 일이 다른 형제들을 거리끼게 한다면 즉 시험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안 하는 것이 보다 나은 일이고 안 하는 것이 훌륭하고 뛰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한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외적으로 함부로 표현하지 말고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비록 자기에게 고기 먹고 포도주 먹는 것에 자유함이 있어도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 고기 먹지 않고 포도주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는 건데 21절에서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신앙의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주관적일 수가 있고 또 추상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객관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믿음의 객관성을 위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출처가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다라고 해요. 내가 믿는 것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말씀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주관적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므로 그 믿음에서 나온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그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념 내지는 자기 확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신념과 이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과 믿음을 혼동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신념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근거가 어디예요? 출처가 어디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근거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근거해서 믿게 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있어서 그 믿음의 출처에 따라 훌륭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는 믿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나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기 출처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념은 말씀과 무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념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알고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 신념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자기 신념 가지고 예배하고 자기 신념 가지고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믿음의 출처를 자주 들여다 봐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고 혹 하나님을 알아도 편협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자기 믿음 좋다고 착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 혹은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데 부지런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우리 교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덕적 의의라는 것, 두 번째는 평강이라는 것, 세 번째는 희락이라는 것. 고기 먹는 일이나 포도주 마시는 일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안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훌륭하고 뛰어난 일이라는 것. 자기 신념과 믿음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요. 자기 신념은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이고 믿음은 성경께서 말씀을 근거해서 믿게 하시라는 것. 신념은 말씀과 무관한 것이므로 신념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의 출처를 자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으로 참된 신앙의 행위들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